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서양 연극 중에 단지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 작품이 있습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했어요.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학위 받을 날만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박사학위 논문 통과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15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단지 15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단지 15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의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5분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 10분 남았어. 10분이 남았는데 누워있는 그에게 한 통의 전보가 날라왔어요. 억만장자였던 당신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지금 10분 남았는데 억만장자인 삼촌이 죽으면서 남긴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2, 3분 또 지나갔잖아. 그때 좀 있다가 또 전보가 하나 또 날라왔어요.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축하가 왔어요. 최우수 논문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5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 전보가 날라왔어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서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당신과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그리고 15분이 딱 지나가고 죽었어요. 이게 15분이야. 단지 15분이라는 이 연극인데 그 연극은 한 젊은이의 총망맞는 젊은이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그냥 억만금의 유산을 물려받고 박사학위 통과되고 연인으로부터 결혼 승낙받고 이 기쁜 것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인생 막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연극은요, 한 인간의 삶을 1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응축시켜서 보여준 거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아요. 100년이라는 세월 압축해서 10년, 압축해서 1년, 그걸 또 압축하면 한 달, 또 압축해서 하루, 아니 15분. 이 15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명예도 재물도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자만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많은 물질, 권세, 명예, 이게 다 우리는 복이라고 느끼고 삽니다. 근데 진짜 복은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진짜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시편 73편은 시편 기자가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악하게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악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악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평안하게 죽는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나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재물이 쌓여가고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어가고 이 도대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이게 이제 시편 73편의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던 시편 기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악인들의 종말이 졸지의 한순간에 사그러져 버리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18절 19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은 마치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요? 잡풀들이요 금방 자랍니다. 풀들이 금방 자라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악인들은 풀과 같습니다. 금방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졸지에 사라져 버립니다. 의인들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더디게 자라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길이 열리고 그 미스테리 같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순간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이 시편 기자가 고민하며 갈등하던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악인들이 어찌 그리 졸지에 멸망하는지. 제가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요, 날마다 누군가의 등에 업혀가지고 구걸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의 신세를 지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늘 받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늘 신세 타령하고 원망불평하며 살더니 불행한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의 능력으로 다리를 고침받아가지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자립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성전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저 큰 네거리, 사거리 모퉁이에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더라면,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저 시장 골목에서 앉아 있었더라면 이 안진뱅이는 절대로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 문 앞에, 성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때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다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다녔냐? 우리 집 앞에 가정집인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개척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에는 수돗물이 안 나와. 근데 그 앞집 교회는 수돗물이 잘 나와.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 그 앞집에 물 길러 자주 갔어요. 왜? 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수돗물 좀 받아가도 되냐요. 그러면 그 분이 아주 막 밝게 기쁘게 어서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수돗물 날마다 그 앞집에서 수돗물 길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단독주택인데 거실에다가 조그만 강대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서너미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 보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고마워서 한번 나갔어. 물 길러 가니까 고맙잖아요. 고마워서 가가지고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서너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사랑이 많잖아.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그냥 빠져가지고 열심히 다녔지. 지금 그 교회가 저 신곡동에 성광교회가 그 가정집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 앞에 그 교회가 없었더라면 제가 교회를 안 나갔을지도 몰라요.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나는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 앞에 교회가 예배당이 있게 하셔가지고 그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수돗물이 안 나왔는지 그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성전에 가까이 있는 것도 복이더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이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 김중건이라는 분입니다. 김중건 씨. 근데 이 김중건이라는 분은 약수교회 장로님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된 후에 이 김중건 씨에게 당신이 내 비서실장이 좀 돼주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김중건 씨가 거절을 했어요. 저는 노태우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남 사람입니다. 영남 사람인 제가 대통령을 모시는 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다고. 근데 어느 날 김대중 대통령이 김중건 씨 집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당신이 좀 비서실장 좀 해주라. 집까지 찾아왔으니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건 씨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 그러시면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주일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내가 평일날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지만 주일날은 하나님 비서실장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부르겠다고 하는 약속만 해주시면 제가 비서실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오케이 해줘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김중건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 역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몰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의 신앙만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 인생에 묶였던 문제들,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누구랑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랑 가까워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여기십니까? 권력 있는 사람인가요? 돈 많은 사람인가요? 유력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한 이유가 뭐예요? 이 시편 기자는 재물이 많으면 복인 줄 알았어요. 건강하면 복인 줄 알았어요.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살면서도 돈 있고 명예 있고 건강하면 그 사람 복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예수 잘 믿는데도 가난하고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자기는 복 받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무엇이 복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진짜 복은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 무엇이 복입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나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건 화예요. 그러므로 물질이 많으냐, 명예가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명예, 내게 있는 권력이 나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내게 화인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한다면 그것은 내게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돈 많은 게 복이다, 명예 있는 게 복이다, 권력이 복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됐다면 그 실패는 복인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질병은 내게 복인 거예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장로님이 정말 인생에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아픈 일이 있다면 진우라는 아들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근모 장로님이 자기 신장 하나를 떼주기도 했습니다. 근데도 이 아들이 마음을 못 잡고 참 자살을 시도하고 다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정근모 장로님은 이 아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내 아들 진우가 너에게는 선물이고 너에게는 축복이다. 그래서 정근모 장로님이 하나님 어떻게 이 아들이 내게 축복이고 선물입니까?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를 너 그 아들 아니었으면 나를 믿었겠냐? 너 그 아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며 겸손해질 수 있었겠느냐? 너 그 아들 때문에 성령 받지 않았느냐? 그 아들은 너에게 축복이고 선물이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아들이 내게 축복이요 이 아들이 내게 선물인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했다면 그게 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했지만 이분은 유명한 저술가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가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예.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지. 하버드 대학 교수지 명예도 없고 명성도 없고 돈도 벌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놨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리막길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 유명한 저술가,
그리고 많은 돈을 벌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얻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말씀 2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명절 때 가족끼리 다 모이잖아요. 가족끼리 모였을 때 예수 믿는 나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 근데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다 잘 살아. 그러면 나는 마치 복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저들은 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색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놓고 갈 거니까 우리는 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마지막에는 다 똑같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모였을 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영화, 세상 쾌락 다 누렸지만 결국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깨달은 비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대고 돈 벌어야 된다는 핑계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 그것이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차님께 모든 교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나오시고 시간만 있으면 성전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복도, 땅의 아름다운 복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